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포용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유다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의 중심지가 바로 유다 지파 성읍인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이 죽자 유다 지파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전히 내 형제요 내 골육이라고 말하므로 나는 보복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마샤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사람들과 아마샤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의 왕위 복귀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군대 장관들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반역을 당하여 쫓겨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샤까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과 15절에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돌아오게 합니다. 또 다윗 왕을 맞으러 길갈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언약을 새롭게 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다윗의 귀환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이 갱신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편이 아니라고 배척합니까? 아니면 반대편까지 포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룹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해야 할 관계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범죄함을 돌아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아갈 때 다윗 왕과 그 무리를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후림에서 급하게 다윗을 맞으려 내려옵니다.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요단을 건너려는 다윗을 향하여 옵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피난 갈 때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가로챘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제 그 죄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18절에서 시므이와 시바의 무리는 왕의 가족들과 짐들을 먼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하여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더 이상 숨거나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로서 권력의 흐름을 따라 재빨리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기회를 찾아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패역함과 범죄함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수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를 용서하는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인정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기회주의자의 회개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어 저는 그 모임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시므이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묻기보다 혼자 고민하다가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말씀보다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가장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쫓다가 급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투자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딛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혈육이고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의 형제요 골육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한 유다 백성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못지않게 악한 다윗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애매히 고난 주는 사람들, 수치와 조롱으로 고난을 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들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제적하는 자들도 받아주고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 백성들을 품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또 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었던 아마샤를 자기의 장군으로 삼는 관용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런 용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의와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안정과 유익을 따라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패역함과 범죄함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